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어느 우리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2월의 이 넷째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6일입니다. 26의 의미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주일의 시간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의 마음으로 말씀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오늘 우리 육신의 이 모든 일은 사실은 다 쓰임을 받는 일이지만, 쓰임만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쓰임받아 생명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되어져 가기를 원하며 말씀 예배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3장의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말씀이 되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니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때와 날을 지키며 찾아와 주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평강이 되어주고 평안이 되어주고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고 여러 가지 이 요동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다. 이런 사랑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믿으며 정말 믿음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사랑이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로 찾아와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내가 다름 아닌 너로 찾아와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우리 귓가에 들려지니 그 말씀이 영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한 구절의 말씀도 올라가서 보게 되면 12절의 말씀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분적으로밖에 깨달을 수가 없지만 하지만 그때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 요즘에는 저는 정말 잠만 자면은 저녁에 꿈만 꾸는 것 같습니다. 무슨 꿈을 그렇게 많이 꾸는지 정말 많은 꿈을 저만 꿉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나를 알아보게 되고 나도 그를 온전히 알아보게 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어느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때와 시간들이 반드시 그때가 있으면 찾아오고 있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 기운이 돋고 어느 우리 가운데 초목이 이제 푸른빛을 띄우며 찾아오고 있듯이 연올 일시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은 때 찾아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동서남북에 네 천사가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이 네 천사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찾아오듯이 사방을 붙잡고 있던 천사들이 마침내 놓여지게 되고, 이제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계절의 구별도 그렇게 특별하게 이제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름이 겨울 같고 겨울이 이제 여름 같은 이러한 시간들에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사계절의 구별들도 이제 점점 희미해져만 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 네 천사가 붙잡고 있던 일들이 이제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느 우리 한 사람의 종들을 알아보며 말씀은 찾아와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삼에서 하나로 나오는 일들이 있다. 마지막 끝물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한 사람의 성도를 알아보며 말씀은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놓여집니다. 그들은 그 연, 올,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지진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어지니 이것이 곧 감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뜬금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그저 유유자적하며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다가 뜬금없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올 일시에 때가 되어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게 되면 이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드러나는 것마다 책망받는 일들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빛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 빛이 임하니 어느 우리가 잡고 있던 옛사람,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신의 생각들은 물러가게 되고 그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러갈 때 그냥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이것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므로 어느 우리 사탄마귀 귀신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쫓아내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던져주시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빛이 되어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3에서 하나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성도, 말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분명한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율법은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이 영물의 세계를 소멸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말씀들은 율법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이 잠시 아닌 척 행위에 빠지게 하지만 이러한 율법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아냐? 그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이란 영은 빼야 되고 혼이라는 세계인 것입니다. 몸은 죽어도 이 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러한 율법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몸과 혼을 갖다가 능히 지옥에 멸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어느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어느 우리를 잡고 있었던, 우겨쌈을 잡고 있었던 이 사탄 마귀 귀신을 멸할 수 있는 이 지옥에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몸과 혼을 갖다가 지옥에 멸해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주고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느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게 이 땅의 육신의 생각으로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걸 다 지옥에서 멸해버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다 멸해버리고 나오는 생명, 그러니까 이 땅의 그림자 같은 이 땅에서 혼을 죽이지를 못해요. 이 혼은, 우리 혼은, 우리 안에 있는 혼은 이 율법의 세계는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이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오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돈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권세라는 거, 그런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50의 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명예라는 것도 권세라는 것도 정말 인생의 하룻밤 꿈처럼 그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일이 되겠구나.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전되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은 인생 가운데 돈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권세 이런 것들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은 이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서 영원한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이 기스의 아들이었죠. 그런 집안에 태어난 이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왕이 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승승장구했던 그런 사울 왕도 마지막 그 죽음의 그 모습은 어떤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까? 그는요, 이 이스라엘 왕까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그 마지막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어떤 죽음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 지금 기록해놓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율법도 정말 다 같은 율법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9절의 이 말씀에 잠깐 보게 되면 역대상 10장 9절의 말씀에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울의 옷을 벗기는 것은 율법의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에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지금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방 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이겼다.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이방을 믿고 있던 신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아도 다 죽었어. 이걸 갖다가 선포해라.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베가지고 사울의 목을 베서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이방 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이 사울의 머리를 목베임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처참하지 않습니까? 죽는 모양도 몸 따로 머리 따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믿는 모양이 이게 몸 따로 머리 따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목뱀을 당하고 지금 어디에 세우면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다곤이라는 건 물고기 우상 신전이잖아요. 여기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반신은 이 물고기 모습을 하고 있는 신전이, 이 신전 이름이 다곤 신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우상을 하는 이 이방 신들이 믿고 있던 풍요의 신, 이 농사 풍요의 신이 믿고 있었던 이 이방 신들이 믿고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목 빼가지고 거기다 달아버립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왕, 이 사울왕을 목을 탁 베버려가지고 어디로 태워놓냐면 다 이방 신과 별 차이가 없어요. 율법에 믿는 모양이나 세상으로 믿는 모양이나 세상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별반 차이가 없는 모양인 것만 같습니다. 역대상은 이거를 마지막 끝물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길리암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여기서 지금 길리암 야베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길리암 야베스가 여기서 나와야 해요?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길리암 야베스는 모든 사람이 이 지금 증거를 받고 있었던 야베스의 증거가 있죠.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게 됐습니다. 다른 어떤 지파들은 움직이질 않지만 이 길리스 야베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이 수령들입니다. 마지막에 유다 지파의 수령들이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그 율법으로도 구원을, 그 은혜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암몬의 나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에뱀들, 이 세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들이 있었죠. 율법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니까 율법의 선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길리암 야베스는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 행한 이 모든 일을 듣고 일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야베스가 바로 그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장면이 지금 10장 12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시체, 사울의 몸이죠. 이게 사울의 몸을 거두었고 함께 장사를 드립니다. 오늘 율법의 이 몸을 취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을 예표하고 있는 일이죠. 그걸 누가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야베스, 길리암 야베스라고 하는 그러한 수고로 낳은 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마지막 끝물에 이 세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의 선함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울이 암몬의 이 그 나스로부터 보호함을 받은 그 구원을 해줬던 그 기억을 이 야베스, 길리암 야베스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의 선함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야베스가 그 야베스인들이 일어나서 이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이 몸을 거두어서 지금 함께 지금 장사를 지내고 7일간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되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서 나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 사울의 몸과 함께 장사가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함께 죽음 부활로 블레셋의 이 모든 지파들은 다 이런 일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은 오늘 이 일을 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으로 잠깐 보니까 13절의 말씀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 율법을 대표하는 이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데 그 범죄가 뭐였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 율법으로 믿는 세계는 이렇게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믿는 이 믿음은 세상의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이걸 갖다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혼을 갖다가 지옥에 매려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이걸 지옥에다가 매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지옥에 들어가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해서 이 책망 맞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는데 어느 우리 가운데 마음속 깊이 있는 이 죄의 근본을 갖다가 이끌어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빛비침이 나타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들도 깨달아져 가면서 어느 우리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첫째 것 집회야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울이 죽는 모양도 머리 따로 몸 따로더라 이거예요. 그 사울의 목을 딱 베가지고 다곤 신전에 세워버리는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오늘날 이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는 것이나 또 이 교회가 바라는 것이나 너무나 이건 육신에게 잡혀져 있는 이런 모습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잡고 있는지 자기들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아주 옛배 마귀, 이게 사탄 마귀 귀신인데 이것들을 잡히고 있는 이걸 어떻게 이끌어내자겠냐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의 영이 임해야 이 세계를 돌파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에 자기 혼적인 세계에 물어보고 거기에 응답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정해놓고 그걸 대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그 혼적인 것에 서로 임파테이션을 하면서 서로 만족하고 서로 거기서 유의자적하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뚫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생각을 잡고 있는 게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인데 그걸 딱 거기에다 세워놓고 그 혼적인 것에 계속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하게 되는데 사울의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새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야 몸 따로 머리 따로가 되질 않으니까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정말 이 사방을 잡고 있는 네 천사가 풀려져서 정말 이 땅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되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가운데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들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들에 응답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승리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다시 한번 재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들 보스이죠. 한 모태에서 나온 사람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를 않잖냐.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아시아, 소아시아를 지금 말합니다. 이 소아시아는 최근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그 터키죠. 터키란 이름이 터키로 작년에 명칭이 변경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터키라는 그 터키 지역이 지금 7교회가 있는 그 곳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이 소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연올 시를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환난과 이 고난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에 이걸 방해하고 사탄 마귀 악한 권세의 이 영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날 그 투르키의 지역을 보면은 초대교회 7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날 그 흔적조차 없잖아요. 그 이슬람교가 98.9%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초대교회의 흔적은 온데간데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내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 힘겹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정말 심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으며 그 자신이 정말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자신, 정말 세상에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어떠한 이 세상의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 생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의 영, 그의 호흡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죽었죠. 십자가에 함께 죽음, 믿음으로 사형 선고를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함께 죽음은 죽음이 곧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다. 어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느 우리가 날마다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날마다 삶이 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고난도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모두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이러한 모든 일은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그림자의 모습일지라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몸의 아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식 간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이러한 모든 환난과 역경,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고 제발 좀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자를 그의 죄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오늘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육신은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육신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죄도 알아야 아파 봐야 으로도 나오고 생명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교만의 끝은 없습니다. 이 교만이 끝이 없어요. 얼마나 이 교만을 낳고 이 세상에 적응을 잘할지는 몰라요. 이 교만의 끝마침을 되고자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 고난이 주어져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고난이 없는 육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르면 몰랐지. 배부르면 배고파 죽겠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하는 이 연약한 육체. 배부르면 또 배불러 죽겠네 하고 있고. 이런 육체, 고난이 없는 육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르면 몰랐지.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증거가 지금 하나님이 참고 있는 증거가 어디 있냐. 데리고 갔어도 폴스에 데리고 갔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참은 이유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왜 그런 거냐. 징계를 받기 위해서.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징계를 받아야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징계가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에게 징계를 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이 육신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라고 징계하지 않는 그건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와 고난, 역경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에 있냐. 8절의 말씀이죠. 8절의 말씀에 받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어디서 데리고 온 아들은 그것은 징계를 얻고 없죠.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편입니다. 이건 세상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그것이 사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니라. 어느 우리가 애통해질 때 애통해지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 연약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느 우리 가운데에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죠.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 큰 사망 작은 사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여기서 생물학적인 죽음을 갖는 이 정도의 사망을 갖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벌의 세계에서의 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와 강도가 구별이 되어지고 염소와 양이 구별되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이 구별되어지는 이 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믿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믿는 그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었고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우리가 만날 마지막 끝날에 만날 그분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 영혼, 이 영의 세계에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여기서 확 분리를 되어버리니까 이 믿음을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가르쳐주고자 이 땅에 애통도 주는 것이고 이 땅에 고난도 주는 것이고 핍박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징계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있는 그 증거를 받지를 못하면 이건 사생자다. 하나님은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10의 하나로 나오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깃까지 찾아와서 사울을 목베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열었지만은 그 목뱀을 당하잖아요. 헤롯 왕으로부터. 헤로디아에게 주지 않습니까? 소반에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첫 것은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건 머리 따로 몸 따로 율법은 머리 가르쳐줘도 그것은 몸 따로 머리 따로에 일밖에 되질 않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인 이 세계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씀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감사는 그러므로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는 일이 감사입니다. 내 일이 좀 잘 풀렸다고 해서 감사하고 내 일이 안 풀리니까 감사하지 않고 이것은 세상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언제나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것은 죽은 부활로 함께 나오고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은사로 받았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내 안에서 나아지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내 안에서 나아지니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잉태되어져서 나오니까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잘 되나 안 되나 이것이 무슨 이거에 대해서 요동치지를 않아요. 세상에 보이는 거, 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 몸은 죽여도 요 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이 임해야 이 두려움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1만 100년 110년 정도만 살고 오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모습을 정해놨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오늘 울건 이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그냥 내 생각 내 의지 나를 믿어가지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오늘 우리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니까 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육으로 왔던 이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건 땀 흘려야 합니다. 땀 흘려 인정을 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 이 육의 몸이 있은지 육의 몸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영의 몸도 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는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으라니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건 굶어 죽기 딱 좋고 그런 일은 악한 귀신이 틈타기가 더 좋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갖다가 내려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니까는 또 그냥 이것저것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일들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있으면은 그러다가는 일곱 귀신이 더 틈타기 쉽고 그리고 또 굶어죽기 딱 좋습니다.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일체의 비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단순 명료하게 순결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행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게 말씀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거예요.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이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는 그리스도로 행함은 오늘 우리 양심이 지금 증언하는 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내 양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양심이 지금 말씀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 일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죠.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양심도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기로 너희의 양심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나 교회에 있는 것이나 이게 일체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들이었구나.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다. 이게 이 땅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쓰여져 있는 이런 세계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가 있는 것과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쓸 필요도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안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신령한 한 일이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 오늘 우리가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거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온전하고 완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일이 이건 정말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지금은 알고 있었지만 너희가 우리라는 세계라는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함께 있은 우리를 너희가 부분적으로 믿음도 알고 소망도 알고 사랑도 알아갔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은 영과 몸이 하나가 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한 몸을 알아보게 됩니다.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날이다. 주 예수의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가? 역대상에 아까쯤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의 특별한 사랑. 이런 사랑들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어지고 있는 너와 내가 하나가 돼. 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일만의 이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소통하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너에게 더 이상 쓸 이유도 없어지게 되어진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든 주가 나를 알아보게 되고 주가 나를 알아본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또 내 안에 믿음으로 임하게 되니 말씀과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그 주도 알아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초반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정말 그 사사로운 자기 개인적으로 또 임한 여러 가지 말씀들, 역경과 환난과 이런 고난 가운데에 겪게 되었던 그런 말씀들이 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먼저 선포를 해놓고 그런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일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2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이 주 예수의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6월절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그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부분적으로 받고 떠나가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처럼 그 부분적으로 아는 일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를 배신하고 비판하는 일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림자처럼 부분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일이 있지만 쓰임만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가 쓰임받아 생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정말 오늘 우리가 큰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또 지금 건져내시고 있고 이제 후로도 건져내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